축복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완전 모델은 물론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하게 하시고 또 기름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불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돼서 그들 하나님과 일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4월 21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는 본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71회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7절기에 관해서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가 많아서 이 설교 형식을 모두 강의 형식으로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반에 오셔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때 오신 분들은 자료도 다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참 마음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한 우수하고 이 집안도 좋습니다.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는데 좀 30대 초반에 신혼 초에 아기 하나 있었는데 죽는 걸 봤습니다. 학교 동문이고 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저는 거리가 멀고 그냥 전화로만 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도박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번 시작하면 3일을 가는 스트레이트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먹지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첩이 됐는지 어느덧 보니까 간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주위 친구들도 알기 때문에 전화해서 어떻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어떤 치유를 좀 받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 믿지 못한 분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소천 받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했고 내가 진즉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 믿었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도박으로 그야말로 우울증을 달래고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참 너무나 무관심했던지 하여튼 그래서 그는 희명에 소천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인간이 아무리 우수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이런 불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각자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루어가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도 오셔서 보충 설교 비슷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선물로 성령을 받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예수님 제자도 되고 예수님 성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다. 육신의 존재인데 우리는 잘 살아야 100년 사는데 우리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간다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 태어났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시키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온 땅에 생명과 번성하여서 충만하고 땅을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형권을 맡기신 것이죠.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인간에게 그걸 맡기신 것입니다. 요거를 알고 사탄이 이제 이브를 먼저 미혹시킵니다. 이브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남편이 들은 걸 간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든 심각한 정도가. 그래서 이브를 먼저 미혹합니다. 네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렇다. 우리 남편은 들었다 그러더니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럽니다. 네가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따먹어봐. 맛도 있고 좋아.
너도 한참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덜렁 따먹었어요. 맛있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남편은 자랑했어요. 나 이거 수나가 따면 맛있더라고. 그래서 달랑 두 부부만 사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그러면 또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건데 아담이 안 먹겠어요? 그럴 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선악과 따먹지만 하나님이 엄명히 계시는데 불구하고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인간은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탄을 죽이고 밟아 죽이고 하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을 좋게 하는 거 봤습니까? 노예라는 거는 주인을 숨기고 자기 존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권이고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주님의 자녀로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사탄에 넘어서 다 미혹에 넘어갔고 다 해도 좋은데 하지 말라 딱 하나 그거를 건드려서 불순종해서 사람을 따먹으면서 비참한 존재가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사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노아도 보내시고 의인 노아도 보내시고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이삭도 야곱도 보내시고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또 에스겔도 보내시고 엘리야 에셀리사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인간은 완악하면요 세상 우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탐심에 빠졌어요.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의 소유욕, 자기의 성욕 이걸 따라서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다 타락했어요. 부정부패했어요. 주의 종까지 그랬어요. 더 이상 못 참으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성부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무등을 다 주고 지옥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불러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살리는 길을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성자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그 모든 인류, 과거 인류, 그 당시 현재 인류, 앞으로 올 인류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다. 내가 책임지리라.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예수 믿어 선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처럼 부활하여 죽더라도 부활하여서 영생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다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그 노예된 의문에 쓴 정서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 노예 문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졸지에 사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모든 통치권, 모든 사용권을 뺏겨버렸어요. 비참한 존재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을 박아버리고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가 만드는 고안한 그런 사용법 중 가장 잔인한 사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그 사용법이고 그래도 그 주위의 선사를 모욕하게 돼 있어요. 침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피조물한테 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모욕과 그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참으시고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나 나같이 똑같이 하라 이러면 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그리 가서는 아무도 없어요. 믿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죄를 대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 고통스럽게 죽었다. 난 너를 살리게 한 것이다. 내가 죄에서 내 죄를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지가 쥐죄 때문에 죽었겠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한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백부장이 인정했어요. 로마 백부장 지켜보다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들어보니까 다 좋은 일 하셨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먹이시고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것도 안 하셨고 나쁜 건 아무것도 한둘도 안 하시는데 이 억울에 죽으시다니 이 수준입니다. 백부장들은 인정했어요. 완악한 그 당시에 종교 시들은 인정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인정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렇게 해서 구원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라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늘에는 보화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탱도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신랑 신부는 하나잖아요.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황금집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이곳에서 집 없다. 우리 1년 반전 반전에 부동산 없이 그냥
꼽으로 뛰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은행 돈 빌려가지고 사는데 은행 또 이자가 또 오르잖아요. 집값은 떨어지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명천지에. 이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우려 전쟁 때문에 결과가 난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생긴 것이 겹쳐가지고 거기다 또 나쁜 놈들이 돈 벌려고 별로 뭐 수상을 다 부려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라는 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구미 옆에 재수없이 빠져가지고 부동산 떨어지는데 팔아도 원래 갚지도 못할 정도 이자는 엄청 솟아서 본금 다 떼도 이자 감당 못한다. 정말 이렇다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억울해서 자살하겠다는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조금은 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집이 없더라도 천국에 천주왕국에 우리에게 황금집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보고 왔습니다. 저에게 보여줬어요. 주의 종으로 세워서 이제 이거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집이 없었어요. 나무 새 집이 있었어요. 장남생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한때 잘 살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 됐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황금집이 다 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각각 다 사시더라고. 같은 마당을 같이 쓰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감사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없다고 해서 조금 더 실패하지 마세요. 그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자살하거나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살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 깊은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용사가 되면요. 성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요. 그까지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 14장 12절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다가요. 어려울 때는 꼭 예수 믿으면 기도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 거 아십니다. 어떤 때는 내 기도가 꼭 들으면 다 될 거지만 안 들어주긴 좋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너무 이기주의 빠져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나는 거 보면은 안 들으신 기도가 좋은 기도였다. 그리고 그게 잘하셨다. 이 생각을 들어갈 겁니다. 또 들어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들어주신 것만 생각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통치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상급이 쌓이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면은 그걸 다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천국과 이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철학도 이념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제하는 분이 그 모든 교인들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안 죽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희생을 치러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는 그렇게 그 사람도 부활하고 영생의 길로 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상급에서 황금집도 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실천 못했던 일을 하라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그러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세상 종교 다 그렇습니다. 자기도 해결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위가 따라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믿기만 하면은 바로 그 믿음으로 바로 구원의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과거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었으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을 때 심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우리 그때 언제 죽어도 죄수 없이 비행사고나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숙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원히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곧 아들이라 그랬고 후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정으로 받고 보증으로 받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예수 형제가 됐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또요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라 나온 데도 있어요. 형제도 되고 맏형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되고 우리 신부 신랑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친숙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가장 큰 상급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주일 성수하시면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베이스 캠프가 교회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죠. 코로나 사태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자기 보낸 것을 흥금식 무슨 동료 안에 뿌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 경배를 정신을 들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내 너희를 위해서 이미 예배가 된 집을 예배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초림 예수 부활 영생하시고 천국 들어가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있을 집 천양국 천국에 다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때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랬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가운데 모분을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요 영생의 천국을 보증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천국에 우리가 증포해 있는 것입니다. 천년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집에 우리 황금집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한상하는 건데 각자 자기 영역에서 가정과 정부와 종교와 사업과 예술, 윤야, 방송, 미디어, 건강 뭐 이런 분야에서 각자 영역에서 정말로 자기 일을 다 하고 사명을 맡긴 걸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영원한 황금집에 살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왕으로 함께 다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별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별 받으면 우리가 성해방죄 걸립니다. 짐승별 받으면 우리의 둘리계통에 예수의 둘리계통이라는 게 작은 데가 있어요. 그거에 가츠 파트라 그러는데 우리 뇌신경 과학자들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무당은 무당의 영과 통하고 불교민자는 성녀들은 불교 영과 통합니다. 예수민자는 성령 예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리계통에 들어갑니다. 짐승별 받으면요 이모가 손에 받고 그렇게 매표가 될 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둘리계통으로 들어가서 팍 박히기 때문에 어디 영적인 문제는 그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수술도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절대 성형죄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형 받았죠? 짐승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주의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연기에 나가잖아요. 종말론을 이해한 사람들이. 저도 종말론을 공부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사명을 받고 8년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덜렁덜렁 구원론만 주장하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매표가 된 짐승의 표를 666표를 이마와 손에 받으면요. 그냥 그 둘리계통에 들어간 그 짐승의 표 장난 때문에 성이 해방치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소리가 듣긴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나타나서 내가 하느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나 성령을 받았는데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못 자면 미치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미치 발광하든가 자살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포기하겠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마지막 선악과입니다. 오늘 처음에 모두의 선악과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오는 선악과가 진세표 666입니다. 그 이름이 선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디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뭐 할 것인가? 가정주부도 있고 사학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비전을 따라 주신다니까요. 가정과 정부와 종교, 사업과 교회가 예술이냐 방송미디어 7분야는요.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7 등을 짓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소원을 이루게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소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초단적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큰 일들일 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 이룰까요? 내 혼자 힘으로 될 것 같아요? 내 머리로 IQ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힘이 붙일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종 안에서 내가 주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도 잘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되게 능력을 금뜩 주시고 소원을 이렇게 너의 소원은 이거다. 네 창조 목적이 이거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따라가면 주님이 막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내보다도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그 말씀이 다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가까웠다. 지금 가까워서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엔기켄이라는 그 헬라 원문은요. 엔기켄이라는 거는 가까웠다. 바로 네 주위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저 산맥 속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달나라 속에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게 사이에 있는 거예요. 믿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성경에 충만하면은 그냥 그대로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뱅이 같이 땅만 살아가고 먹는 것만 살아가고 동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군뱅이가 변한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군뱅이와 나비는 얼마나 차이입니까? 군뱅이는 하루 길어봐야 한 몇십 미터 내에서 빙글빙글 흙둥물이 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창고를 나르면서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맛을 보고 꿀도 따고 이러면서 좋은 일도 시키고 또 그 바람에 꽃술도 살아서 꽃 열매도 맺게 하고 좋은 일 상부상조하면서 이러면서 많이 상급을 쌓고 자기들 자유롭게 살잖아요. 군뱅이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땅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야말로 창공을 나는 어마어마한 그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 다른 걸로 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한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 보통 4km 속도로 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이용해서 말을 타기도 하고 마차를 타기도 해요. 그럼 한 40km 속도로 달려요. 시속 40km로. 요새는 좋은 차가 나와 좋은 차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달리면 100km 달리잖아요. 그러면 4km 때보다는 100km 25배나 빨리 달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빠르게 비행기죠. 보잉 747 같은 거 타고 대륙간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뉴욕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간 걸리죠. 올 땐 15시간, 갈 땐 12시간 걸리는데, 바람이 편수양을 타느냐 안 타느냐 그때는 그런 거죠. 어떻든 간에요. 한 10몇 시간 걸리는데, 그게요, 시속 1000km 달린다고요. 960km, 1000km 가깝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00km보다 10배나 빨리 달리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그때 뭐가 있느냐? 로켓 비행기가 있어요. 로켓 비행기가. 로켓 비행기를 타면요, 인공위성이 쭉 돌 때 지구를 108번에 돈다고요. 한 바퀴 도는 게 어떤 그거는. 이건 저항이 없으니까. 무저항 공해를 막 달리니까, 공중을 달리니까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뉴욕 간다면요. 한 시간 반, 2시간 도착합니다.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도착하는 길, 요거면요. 그러니까 또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비행기 택시가 나타난대요. 비행기 택시가. 얼마나 비싸긴 비싸겠지만, 그러나 교통지역까지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보통 30분 가니까 어떤 때는 1시간 반도 막히잖아요. 그럼 바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없을 때는. 비행택시 불러가 타고 그냥 공항으로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시간 걸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이면 15분이면 가죠. 자기는 그게 낫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아침에 아침 먹고 회사 나가서 정리해서 출장 갈 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심 바이하고 약속을 하고 뉴욕에 바이하 약속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로켓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2시간 후에 한 2시간에 2-3시간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10시에 출발해서 1시에 도착해 밥 먹고 그리고 한 2-3시간 상담하다가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시쯤 도착한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하루 만에 그냥 뉴욕을 갔다 오고 유럽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곧 올 거로 봅니다. 20년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군뱅이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시속 4km 삶을 살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40km, 100km, 1000km 드디어 시속 10,000km 달리는 세대에 산다는 거죠.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요. 다니엘 그 엄청난 선지를 긴사에 기름 받았잖아요. 그 2600년 사람이 2600년 후에 걸림이 예언했어요. 저 말세 사람들이 사는데 지혜가 크게 임하고 그리고 빨리 왕래하리라 그랬어요. 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 사람 벌써. 이 구체적으로 교통수단까지 얘기 안 했지만은 그건 과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감동을 받아서 책을 쓴 걸 봅니다. 저는 그거 참 탐복했어요. 대단한 선자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미래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제대로 생겨요.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스틴 비버로 유명한 미국의 젊은 가수가 있죠. 그는 BTS 나오기 전에 1등 했어요.
요새는 1등, 2등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대단한 거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어릴 때 믿음 명문가의 믿음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깊은 기도 끝에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간 적이 몇 번 있다고 그래. 가서 천국을 구경했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어요. 천국의 음악이 너무 아름답대요. 다윗이 아직까지 그저 찬양을 한대요. 너무 아름다운 곡. 그걸 듣고 기억을 해서 그걸 멜로디를 쓰니까 그냥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우리의 번영은 천국이니까. 천국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게 그냥 아무리 안 가르쳐도 민족과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그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또 미술적으로도 있습니다. 아키아바라는 또 저 소녀가 있어요. 소녀가 있어요. 그는 또 그런 비싼 집안에 살았는데 저도 또 보좌 앞에 깊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천국의 색깔을 봤다 그래. 그 자면은 미술적 소리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천국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아름다운 걸 딱 보고 예수님 얼굴도 보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림을 그리세요. 총천색으로. 그러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수님 얼굴 100만 불에 팔렸다 그래. 100만 불에. 이미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 컬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의 본당의 컬러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고향이라면 다 좋아하죠. 영혼의 고향. 우리가 그쪽에 태어났으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아키아나 시도레입니다. 또 하나는 아빌라의 테레사를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에 살았던 테레사 순위 이야기 아닙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16세기에 살았는데 16세기의 테레사는 그도 아주 정말 믿음 좋은 집안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갑자기 황금창을 가지고 그 끝에 황금창 뾰족한 끝에 불이 붙었는데 붉은 불이 붙은 그걸 가지고 자기 심장을 확 찌르더래요. 아이고 죽었구나 싶었는데 좀 아프다가 금방 나아졌대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창이었어요. 들어와서 깨어났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살아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 많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실수한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크리스천 가정으로 이렇게 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증거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살아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란 마술에 빠져가지고 정말 헤매고는 얼마나 존재들이 많습니까? 정말 아버지요,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었는데 이 공산 이념이 가진 자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나를 다른 민족으로 바꿔버렸어요. 공산주의 이념을 잘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간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없다 그러고 신이 없다 그러고 인간이 최고다 그러고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프리드 리체 같은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고 초인을 주장하다가 미쳐 죽었어요. 기독교 신학자인 누굽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그랬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을 진정 믿기 위해서 네 이생을 제한하라 그랬어요. 영성은요 이생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영성은 주신 영성은 이생을 초월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성을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보면 프리드 니체의 그 신은 죽었다. 초이들 추구하는 이런 시찰을 발표하는 거를 칼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 듣고요. 공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 인간이 최고다.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살 수 있다. 제정러시아의 그 잘못된 것들, 독일과 황제나 이런 사람들, 그 소수만 잘 다는 귀족들 사람들, 평민이 잘 살려면 공산주의가 최고다. 인간적으로 그럴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좌파대 상당히 많아요. 그걸 교육을 시키면서 그게 전부 다 잘못 어린애들, 젊은 애들 호도가 시킬 수 있어요. 신학교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잘못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단지에 빠져가지고 WCG, WA, NCCK에 빠져가지고요. 종교단지는 뭡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 똑같다. 한 신을 섬긴다 이거 아닙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70년대 중반에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종단 대표들 다 종교 대표들 150 모아놓고 바티칸에서 천천히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신께 기도하고 있다. 무슨 한 신은 한 신이야. 다 다르지. 하나님 다르고 그리고 또 불교 석가모니 다르고 유교 공자 다르고 무당 아프리카 무당 다 다른 것이죠. 힌두교 그 신앙은 다른 것이죠. 한 신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은근히 해놓고는 서로 평화하자 그랬어요. 저거 복음 전하지 말자 그거죠. 그 수장교단은 실주교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하는 그 멸망의 가증까지 거룩한 쓴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용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까지 거룩한 쓴 날개짓을 하거든. 같은 말씀입니다. 루시퍼는 날개짓 천사장에 날개짓을 하잖아요. 날개짓 하잖아요. 그럼 끝내주라. 내가 곧 재림 심판하신다.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심심이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요. 세상에 지금 말세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요. 교회 자체도 종말론을 몰라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고 종교단지를 몰라가지고 종교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도 그냥 그럴싸한 철학처럼 돼가지고 그럴싸한 종교처럼 돼가지고 종교가 되고 있어요. 북한에는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4.15 가면서 태양절이라는 거 보면 태양신 승인다는 거 아닙니까? 싱크가 쓰겠잖아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무슨 신들입니까? 그때 다 죽었지 벌써. 지구에서 지옥 갔지 벌써.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그에 빠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 지금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교조직 다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이걸 교회가 부르짖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적대 타협하면 됩니까? 모른 척하면 됩니까? 눈 감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단 맞으려고. 교회 사명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가서 고쳐야 됩니다. 저 파주에도 보면요. 언론 출판계 등에 전부 좌파가 다 잡고 있대요. 애들한테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만화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애들 책 읽고 점점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고 책 읽고 이성적으로 영성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만화 읽고 키키득거리고 눕고 그걸 치우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잘하겠어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의 바보 만들어 인형화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강남의 큰 교회 모 교회는 부목사들이 면허성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주의적인 사명 받고 가는 것이지 물질이 평안을 위해서 임금도 투쟁하려고 면허성 들어갔습니까? 옷 벗고 나와야지. 무슨 목사예요? 강남의 대표교회라면요 한국 대표교회입니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목회자 그 길로 가서 되겠어요? 그럼 돈이 부족하다고요? 부족한 대로 사세요. 사모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도대체가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본질은 세상 물질에 휩쓸려 망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주님 주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천국은 우리의 상상의 길 황금집이 있고 이 땅에 없는 아파트 다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없습니다. 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습니다. 불행치 않습니다. 왜? 천국에 황금집 기다려 있을 테니까. 이때 사는 동안에 있다면 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저는 전심전력을 우리 부분에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잘못을 가고 있다. 많은 교회도 종교단지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 공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그냥 두리뭉실한 바람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선과 악을 구별 못한다. 그것을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용기도 없다. 문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용기는 순교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순교자 나오지 않고 적당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과거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은 안 섬기려고 일제 항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수준은 당신은 안 섬기려고 10계명 1계명 임을 지키려고 순교하신 거예요. 순국이라면 순교한 것입니다. 그분의 정말 영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좀 필요합니다. 종교단지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휩쓸고 있고 세계 기득을 많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여집이 들어가서 90%가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감투살라고 눈이 벌겠어요. 전부 다. 주구하는지는 모르고. WCC는 뭡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만든 겁니다. 세계 기득을 죽이기 위해서. 동그라프하고 회원들 그 당시에 자기 그 휘하에 있었으니까 총동원해서 세계 기독교 협의를 만들어가지고 문의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리더가 돼서 회장이 돼서 마음대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7년에 한 번 회의가 있는데 3년 세 번째 됐어요. 14년 후에. 제가 세 번째 대회 때 그 총무됐던 사람 그 구라파 대표가 그 동구 대표가 이제 회장이 됐죠. 그래서 WCC 7년에 총 기록을 보면요. 공군선지 프락치들이 계속 스파이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반 가까이가 스파이한테 돈이 갑니다. 성경 공간 걸로 간다니까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북한이 헌금한 것이 다 38로 들어가 38로로 들어가지고 한국만대 들어갔듯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가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우리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안 되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공산주의 이념 다 물리쳐야 되고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천주교 일천동도 스톱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이 되는 때에 8천만 명 순교자가 생기면서 겨우 개신교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정말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선사하는 그 엄청난 순교자들의 희생의 소리가 개신교들에게 커졌는데 지금 와서 천주교 하나가 되더니 웬 말입니까? 다 망하자는 것입니까? 다 죽는다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입니까? 신학자 목회자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확정해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30까지는 저희는 보기에는 분명히 남북 자유화가 나고 우리 G5를 세워줄 것을 우리는 맨날 외치고 있습니다. 2040까지 이랬던 만큼 회복하고 우리가 G2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전까지 이스라엘부터 아시아 승리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기서만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선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